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혼란하고 무질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우리 생명생 공동체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그 물건이 금이 가거나 낡아지거나 또 못 쓰게 되면 버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우리가 뭘 만들었는데 그 만든 물건이 오래 사용하다가 잘못되면 그걸 버려버리고 다시 새 걸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금이 가고 깨지고 못 쓰게 되자 우리를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내려오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이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만든 그릇이 비틀어지고 금이 갔다고 자기를 희생해서 오히려 그 그릇을 온전케 만들어 가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천에 깔린 것이 진흙인데요. 그 진흙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그릇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지천에 깔린 것이 진흙인데 다시 아담과 같은 존재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다시 창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는요. 죄인의 자리에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세우고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는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울까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시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서야 된다.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 된다. 너희들은 내 자존심이다. 내 자존심을 지켜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 거기에도 못 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도덕적 수준, 그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단련시켜서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품격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품격 없는 부자들처럼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품격,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자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품격 없는 권세자들, 품격 없는 행정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폭군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격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 사람 그리스도인답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누는 이야기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품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님 탓할 것도 못 됩니다. 이것은요 누구 주위에 있는 다른 환경 탓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품격을 가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품격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배려하는 말, 양보하는 말, 이해하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말, 무례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는요, 오히려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진 인격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품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선술집에서 자기의 자그마한 이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다투면서 싸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큰 눈을 뜨고서 자세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술집에서 해결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째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경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동료를 무시해버리고 동료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도덕적 수준 어떻게 담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모든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여기 가까운 그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몇몇 분이 주에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거기 나와 있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고. 이놈의 교회가 문제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놈의 교회가 문제라고.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됩니까? 비판거리가 됩니까? 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품격이요. 품격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서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지탄이 되는 자리에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그 자리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면요.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다른 도덕적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래 기대하고 갔는데요. 우리는 똑같아.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잘못했습니까? 많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품격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과 단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삶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애굽 물 빼라. 애굽 물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빼지 않으면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문화, 애굽에서 물들었던 종교의식, 애굽에서 살았던 생활 습관, 그거 물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또 경계해라.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 그것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졌어요. 여러분 접붙이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접붙여지려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하면요 돌감람나무로부터 잘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려나와야 돼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돌감람나무로부터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구태의연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된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새롭게 잘 시작하지 못해요. 왜 잘 시작하지 못할까요? 왜 잘 시작하지 못하냐 하면요 잘려지는 아픔 그것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려지려면요 아픈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잘려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감람나무이지만 그래도 그 밑에서 올라오는 진액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잖아요.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그 공급받는 것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단절되고 거기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면요 이제는 돌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액을 공급받았어요.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품격과 다른 인격과 다른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비로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면 비로소 참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진액, 그것을 공급받는 자리로 이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라. 결핍이 없게 해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세워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이죠. 왜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고 이거 인식하는 게 이게 다라면요, 분별하는 게 뭐에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그게 그거니까 쉽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 로마를 향해서 가는 전도여행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님께 이런 건의를 해요. 여기서 항해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다시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휙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요. 몇 달을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래 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니까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27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안목과는 달리 선장과 선주는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데, 이렇게 남풍이 불고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지금 항해를 하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영 다른 안목을 가지고 판단을 내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11절 말씀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요.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3절 보니까요, 순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풍이 불어가지고요, 무난하게 잘 항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것을 판단했던 사람이 있어요. 선장과 선주.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단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섰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면을 꿰뚫어 통찰할 수 있는 이 통찰, 분별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잔잔한 파도와 순풍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갔다가 오히려 배도 다 깨져버리고요,
거기 안에 실었던 모든 것도 바닥에 던져버리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의 도움을 쫓아서 간신히 목숨만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더 큰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면요, 99전 99패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가지고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요, 우리는 눈에 안 띄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이런 어떤 얄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지나서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바라보고 서지를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다른 사람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 내 속에야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서초경찰서 유치장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목요일 오후 찾아가서 빵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위로하고, 거기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수사받고 아직 어떤 판결이 내가 지금 구속돼가지고 저 법원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풀려날지 제일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한 번은 갔는데 슈퍼마켓에서 뭘 가지고 나오다가 이 주인한테 붙잡힌 거예요. 다 물어주겠다 했는데 주인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놈은 그냥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약간 도벽이 뭐 이렇게 좀 석가처럼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주인이 나는 타협 못한다. 법적으로 처리해라. 나 그거 손해봐도 괜찮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꼼짝없이 붙잡혀갖고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뭐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거기 꼼짝없이 붙잡혀서 거기 갇혀 있게 되니까. 위로하고 말씀을 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경찰서 앞마당에 이렇게 서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머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려면요, 유치장 철문을 몇 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뭐 들어가면요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문을 열고는 장갑으로 꽉 이렇게 뭐 철장 소리가 나면서 또 한 단계 들어가면요 또 장갑으로 한 3, 4단계 그렇게 잠겨온 상태로 거기 안쪽까지 들어가니까 상당히 공포스러워요. 나오면요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나오는데도요 거기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어요. 마당에서 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과 이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뭘까? 어쩌면 저 안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가지고 나보다 들켜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혀갖고 붙잡혀간 저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흉측한 범죄를 저질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저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저 사람은 들킨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인가? 이 고민이 제가 그 경찰서 한마당에서 든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 들키면 저기 안에 갇히는 것이고 안 들키면 자유로운 것인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맨날 이 도덕적 수준, 이 인격, 이 품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야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 피폐해져가지고 온통 뒤죽박죽 엉망이 되던 상관없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이렇게 욕먹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존엄성은 잃어버리고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려고 하는 모든 뜻은 다 막혀버리고요, 이런 상태로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만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을 가지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절은요, 우리를 결코 완성시킬 수 없어요. 끊어내는 것만으로는요, 우리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 이 말을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요, 또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요,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 안에서 완전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냐 하면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품격을 세워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풍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 파리라는 분이 이 마약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 국가에서 마약 정책은 격리예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근거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파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생쥐 한 마리를 격리시켜 놓고요, 물통 두 개에다 물을 담아놨어요. 하나는 생수를 담고 하나는 코카인을 넣은 물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생쥐가요, 어떤 물만 먹나 하면 코카인이 들어간 이 물만 먹는 거예요. 생쥐를 딱 격리시켜가지고 그렇게 놓으니까 코카인이 들어간 이 물만 먹는 거예요. 생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꿨어요. 쥐의 천국을 만들어줬어요. 뭐 쥐의 천국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쥐의 천국을 만들어줬어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치즈나 이런 것도 넉넉하게 주고, 또 함께 있는 동료 쥐도 여러 마리를 함께 넣어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물통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요, 코카인이 들어가 있는 물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파리는 이게 잘못됐다,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강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어디서 벌어졌냐 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미군들 전쟁을 할 때요, 미군들을 조사했는데 그 미군들 가운데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몇 %였냐면 20% 이상의 미군들이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어떤 공포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는 못하니까 뭐에 손을 대냐면 마약에 손을 대면서 그 전쟁의 공포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약은 금방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이 돼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또 다른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이 미군들이 다 돌아왔을 때 20%나 되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미군들이 다 돌아왔어요. 5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계속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했는데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98%가 마약을 다 끊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수치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전쟁의 공포가 없는 안정된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 속으로 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보장된 삶,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에서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8%라는 수치는요, 미국 내에서 자연스럽게 마약에 접하는 그 사람들의 수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예요.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절시키고 끊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에서 끊을 수는 있어요. 끊을 수는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끌어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가는 건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예배의 감격과 예배가 주는 행복함과 예배가 주는 은혜, 그 가운데 푹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그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그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품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라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 혹시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est and prove라고 번역했어요. 분별하라 이 말씀을요, test and prove. 한번 시험해보고 니네들이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니까요, 분별하라 이 말씀은요, 끊고 내가 그 자리에 격리되어 갖고 막 이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주는 행복함과 즐거움과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체험하고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면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 그 힘을 공급받고 나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비로소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애꿎게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만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적 지탄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악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저는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접어두고서라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전락해버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여러분, 소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탄받고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회만큼 재력이 튼튼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품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품격 없는 부자처럼 천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품격 없는 권세자들처럼 폭군처럼 느껴지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힘도 있는데 품격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다면 여러분, 그러고도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회복해야죠. 다시 만회하고 다시 세워야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찬양받을 그런 도구로 우리가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생명선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